목장을 섬기는 조한이 목자, 최목자 목녀의 아들 조경찬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5월 28일 광고입니다. 2023년 표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사도행전 강의 15 먼저 안에서 나중 밖으로, 수요 예배 사사기 강의 16 어둠에서 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애찬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이고 장소는 2층 교육관입니다. 6월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6월 1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 새벽 5시이고 현장과 줌으로 모입니다. 6월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제2회 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6월 4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2층 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입니다. 교육목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6월 11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제는 여름 행사입니다. 6월부터 수요 예배 두 번째 시리즈 성령 하나님이 시작됩니다. 주제는 진리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7월부터 세 번째 말씀 시리즈 여호수아 강해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입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 가정행복학교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상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생명력과 회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6월 목자 연합 수련회에 참석하는 목자 목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5월 27일 서랑 목장, 6월 3일 삼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5월 28일 용인 목장, 6월 4일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이제 계속 오고 있죠.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내일도 또 비가 온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괌에 수포 태풍이 왔다 그래요.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위성 사진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곳에 나사 기지가 있는데 나사 기지도 파손이 됐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민이 괌에 5천 명이 산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광객들이 3천 명 이상이 관광객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도 없고 그 막 숙박 시설이 있는 데다 단수, 단전 막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 관광 갔다가 노충을 한다는 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렌트카 안에서 자고 뭐 공항 그 벤치에서 자고 막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태풍을 만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 태풍을 만나게 하시나, 아마 괌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밖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단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느 때는 태풍이, 어느 때는 단비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늘로서 내리는 단비를 여러분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은 태풍 만나지 않고 단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태풍이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간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태풍을 만납니다. 근데 이 태풍이 얼마나 센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절을 하려고 해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가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파손이 일어나고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태풍이 오기 전에 거기에 있는 선장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출항하지 말고 이 섬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의 말을 더 신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갑시다 그러니까 선장이 그 말을 듣고 출항을 했더니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셔서 안심해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안전할 것이고 고작 배만 파손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발한 우리 경로를 좀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체포가 됐죠. 체포돼서 어디로 가냐면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에는요 항구가 있어요. 항구, 이동하고 있죠. 이제 바울입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쭉 해가지고 키프로스, 저기에 있는 섬이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뒤로 해가지고 무라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또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보급을 받고 무라에서 조그만 섬을 지나서 있는 섬이 오늘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미항, 살몬의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머물렀어야 돼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출항을 한 거예요. 출항을 해서 가다가 뭘 만나냐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광풍 가운데 있었던 일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에. 그런데 이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는 강점, 신자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도 두려웠어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바이킹만 타도 두려운데 그렇지 않겠어요? 바이킹 못 타시는 분들이 있죠. 두려워가지고 그것만 타도 두렵잖아요. 근데 실제로 태풍이 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죽느냐 이거는 자기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안전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그 배 당시에 276명이 타고 있었다 그래요. 너와 함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손상을 입지 않고 고작 배만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바울이 딱 서가지고 태풍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풍 가운데 있는 거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와중에 있는 건데 바울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고작 배만 손상을 입을 겁니다.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어떻게 그렇게 너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더 힘줘서 말하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섬에 도착하게 하는데 그 섬이 그 앞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근데도 죽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사람, 이것이 신앙의 강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신자의 강점은 임마누엘이다. 신자의 강점은 임마누엘이다. 시작. 신자의 강점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타고 갔던 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배였답니다. 바울의 목선인데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약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타고 있은 거예요. 근데 이 배 흔들리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점점 희망이 없어졌다. 희망을 잃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희망이 있다 저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살아보니까 희망이 있다고 한 곳에 가보니까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졸업하고 발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했습니다. 직장을 갔습니다. 직장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그곳에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애들은 다 잘 알아요.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우리 애들은 다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버텨요. 버텨가지고 아름다운 남자와 멋있는 여자, 거꾸로 했네요. 만나요. 하여튼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 생활에 희망이 있구나라고 살았는데 그곳에서 희망보다는 뭘 발견해요? 절망을 발견할 때가 많죠. 내가 왜 그 시기를 선택했을까? 후회한 분들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발뺌하시는데 저도 했어요. 저는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곳에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로마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태풍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있겠습니까? 인공위성이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별자리 보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다 가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구마다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뭘 모르니까. 우리나라도 배가 있는 해안 지역은 무당들이 많고 무속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요. 이 태풍을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구만 알았어요? 바울만 알았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누구만 압니까?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 안 되는데 딱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것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해줘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주사랑 목장이 저기 제천에 야유회 MT 뭐 그런 걸 1박 2일로 갔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격려차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VIP가 함께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VIP 옷을 살짝 벗은 분이 계세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언니, 내가 다녀보니까 괜찮더라. 내가 믿어보니까 괜찮아. 저는 이게 너무 위력적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라, 교회 다니라 그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우 VIP와 살짝 벗은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내가 믿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다녀보니까 밝은 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엄청난 위력이 있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된다.
희망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바울처럼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은 안전할 겁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꼭 얘기하셔서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전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임시성을 가진 뭔가가 아니고요.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의,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뭐 큰 능력이 임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고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어진다든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진다든지, 갑자기 내 입에서 찬양이 막 나온다든지, 코가 흥얼흥얼 거려진다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불쌍해진다든지,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온다든지, 갑자기 교회가 생각나든지, 목장이 생각나든지, 예전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야. 다른 말로 임마누엘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는 임마누엘을 너무 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사는 삶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이 단어가 생각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늘 내가 이런 감사한 게 있었지,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주시면 그 순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100% 못 느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100%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가는 거예요. 점점 믿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100%는 못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면서 가는 것을 신앙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함께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나 때문에 세상이 삽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요, 나 때문에 일터가 살고, 나 때문에 학교가 살고,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가서 식사를 하시든지 그곳에서 그 식당을, 그 가게를 축복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집에, 지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 가정을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도 이놈의 학교 내가 왜 다닐까? 그러지 말고 그 학교를 축복하는 거예요. 직장을 가. 직장 갈 때 아침마다 씩씩하게, 우와 기쁘다, 나는 정말 직장 가는 게 너무 즐거워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직장 가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쁜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축복하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올 때 나는 우리 집이 있어서 너무 좋아, 할렐루야 하고 막 오시는 분들보다는 힘들어, 집에 가서 쉬어야지,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면서 집을 막 축복하면서 가보십시오. 힘이 납니다. 그 축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둘둘 짝지어서 전도하러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머무는 곳, 그리고 사람들 집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인사했던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었어요. 평안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샬롬이 없었어요. 왜요? 로마의 지배 안에 식민지에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동력 동원을 당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또 마침도 그때가 가뭄이 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리고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냐면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받으면 그 복이 그들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딜 가든지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좋은 점, 약점, 허점, 빈틈 이런 것을 막 찾아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려는 눈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봐서 저걸 누군가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나한테 보이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느 아침에 우리 상원 형제가 여기서 말뚝을 받고 있더라고요. 누가 부탁을 했나 봐요. 차가 자꾸 식물을 심었는데 차가 주차를 자꾸 하니까 아예 못하게 말뚝을 2개를 받고 있더라고요.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근데 섬기는데 어떤 섬기를 하냐면 우리는 상대를 성공시켜주는 섬김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분명하면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성공한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오냐면 그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축복의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고 섬기면서 성공시켜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셈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뭘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고 살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 4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어떤 복을 누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할 수 있다는, 이게 은혜입니다. 살면 살수록 행복해요. 살면 살수록 즐거워요. 살면 살수록 기뻐요.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이기고 의와 평화와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되어 있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이것들이 점점 사라져.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줄어들어요. 그리고 의와 평화와 기쁨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이 저울이 분명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의와 평화와 기쁨은 높아져요. 그 대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 초조는 낮아져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 이게 역전이 돼요.
걱정, 근심, 이 모든 어둠이 나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의와 평화와 기쁨은 사라져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 압니다. 나에게 없던 소망이 보여집니다. 내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 이게 말씀의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보람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보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람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40, 50대가 되면 경험하는 게 뭐예요? 허무예요. 허무. 나 뭐하고 살았지?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그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보람이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가능하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산불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끌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단비가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 가운데 있는 산불들이 꺼집니다. 수십 시간을 노력해도 불이 안 꺼졌어요. 그런데 봄비가 내리니까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강점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봄비가,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